우리가 새로운 도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라기 말씀을 하나하나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은 그 네 번째 시간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복이, 은혜가 어느 순간에 우리를 붙잡는 올감이 저주처럼 느껴지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처음 주셨던 그 마음, 그래 맞아, 이 길이 복된 길이었지, 이게 은혜였고 복이었지, 이런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같이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여러 이스라엘 왕들 중에 꽤나 유명한 사람 중에 히스기야를 아마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실 겁니다. 히스기야에게 있어서 그의 기도가 참 놀라운 응답을 받았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데, 아시리아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그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영광을, 승리를 보게 되는 것이 유명했고, 그가 아파서 벽을 대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삶이 15년 동안 연장되었던 일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의 기도가 아파서 아픈 자리에서 일어나게 되었으니 얼마나 큰 은혜이고 복입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가 아플 때 그 히스기야 기도를 자연스럽게 생각하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이후의 일을 보면 조금 생각을 달리할 수 있는 일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가 완쾌된 것을 가지고 바벨론의 사신들이 와서 그가 가지고 있었던 여러 재물들을 다 보여주고 자랑하게 되는데, 의미는 아파서 쾌유하게 된 것에 대한 어떤 방문이었지만 그 일로 인하여서 나중에 바벨로니아로부터 침입을 받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사랑하는 아들을 병이 나아서 재위하는 과정 가운데 얻게 됐어요. 자녀를 주신 것은 진짜 감사한 일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아들의 이름이 므낫세였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또 므낫세만큼 히스기야와 정반대쪽으로 대척점이 되어서 이스라엘의 큰 아픔이 되었던 왕도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히스기야가 기도하여서 병이 낫게 된 것은 복입니까? 아니면 저주입니까? 이와 비슷한 어떤 믿음의 질문들을 우리도 하게 됩니다. 아니, 과거에는 그렇게 은혜이고 복된 길이고 순종이었는데 어느 순간에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느껴지기를 힘들다, 왜 그렇게 했을까? 그게 부담과 염려처럼 다가오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 당시에 고기를 잡았던 것을 살펴보면 또 비슷한 일이 있어요.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그물을 던지는데 이 그물이 잘 상하는 겁니다. 요즘처럼 내구성이 좋지 않았습니다. 당시에 면으로 만들고 거기에 이용할 수 있는 기름 정도 바르는 수준이었기 때문에 물고기를 잡고 난 다음에 어구를 잘 말리거나 손질하지 않으면 쉽게 틀어지게 되고 썩기도 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고기를 많이 잡는 것이 어부들의 간절한 소망일 텐데, 아이러니한 건 뭐냐면 그렇게 던져서 물고기를 많이 잡았을 때 연약해졌던 그물이 틀어지게 되면 삽시간의 거리로 물고기들이 다 나가버리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물고기를 많이 잡는 것은 복된 일입니까? 아니면 오히려 물고기도 다 놓치고 그물까지 상해서 야근까지 해야 되는 저주라고 할 수 있을 만한 일입니까?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주님이 허락하셨다고 분명히 생각하는데, 축복이라고 생각했던 일들이 어느 순간에 우리에게 그때 좀 다른 선택을 했었으면, 다르게 했었으면 이런 결과들이 없었을 텐데,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사명이, 헌신이, 결정이 우리에게 참 커다란 부담으로 다가오는 때가 왕왕 있어요. 마음 다잡고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단했는데 오히려 손해보는 것 같고 힘들어지는 것도 같죠. 우리 마음속에 그렇게 다가옵니다. 축복이라고 생각했던 관계가 부담스러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부부이든 부모 자녀 사이이든 분명히 주님께서 축복으로 오셨는데 왜 나는 이 관계 때문에 이렇게 힘든가, 어려운가, 이것만 해결되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그게 진짜 해결됐는데 해결되고 나니 오히려 더 큰 어려움을, 그 일 때문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 일들이 많이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들에게 경고하시는 내용을 보면 유독 주목하게 되는 부분이 있는데 복을 저주로 바꾸셨다는 거예요. 복을 저주로 바꾸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말라기를 통해서 두 가지 이유와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언약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데 저는 주님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하신 말씀 중에 복이 저주로 바뀌었다고 우리 삶에 주님께서 주신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부담과 짐처럼 여겨진다고 똑같이 적용해 보아서 오히려 주님께서 복을 저주로 바꾸셨다는 이유를 살펴보면 우리에게 느껴지는 이 영적인 부담감을 오히려 저주가 아닌 복으로 바꿀 수 있는 전화위복에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도전으로 삼을 수 있겠다. 이런 관점으로 오늘 본문을 좀 살펴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바라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저주처럼 여겨지는 부담처럼 여겨지는 이 일을 주님의 축복과 은혜로 바꾸기 위한 중요한 도전으로 살펴보고 싶은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명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축복을 축복으로 누리게 되는 놀라운 도전이라고 싶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명심하고 있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있나를 점검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말라기 2장 1절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아 이제 이것은 너희에게 주는 훈계의 말이다. 너희가 나의 말을 명심하여 듣지 않고서 내 이름을 존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서 너희가 누리는 복을 저주로 바꾸겠다. 너희가 나의 말을 명심하여 듣지 않고서라는 말을 주목하게 되고 너희가 누리는 복을 저주로 바꾸겠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희가 받은 복을 내가 이미 저주로 바꾸었으니 이것은 너희가 내 말을 명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라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면 어느 순간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저주처럼 부담처럼 다가오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선하고 우리에게 가장 합당한 것을 주신 거잖아요. 여러분 믿으시죠? 그런데 왜 우리는 그렇게 느껴질까요?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의 불순종들이 그와 같은 태도 변화를 일으킨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때 이와 비슷한 말씀을 하셨어요. 반드시 당신의 말씀을 지켜야 한다.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땅으로 들어가면 잊지 말아야 돼. 하시면서 모세를 통하여 당부하신 말씀을 보게 되는데 레위기 20장 22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세운 모든 규례와 내가 명한 모든 법도를 지켜 그대로 하여야 한다. 그래야만 내가 너희를 데리고 들어가서 살게 할 그 땅이 너희를 토해내지 않을 것이다. 내가 명한 모든 법도를 지켜 그대로 하여야 한다. 그래야만 내가 너희를 데리고 들어가서 살게 할 그 땅이 너희를 토해내지 않을 것이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은 오래전부터 계획되어 있는 일이고 그리고 축복 아닙니까? 근데 그 땅에서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 땅이 토해낸다니 무슨 의미일까요? 그 땅이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데에 힘들고 어디 떠나지도 못하고 머물기도 힘들 만큼의 고난의 이유가 된다는 의미겠죠. 땅이 너희를 토해버리겠다. 분명히 그 약속의 땅은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주신 땅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오히려 살 수도 없고 떠날 수도 없는 고난의 중심이 되고 곤궁한 삶의 바탕이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겠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솔직하게 우리 자신에게 좀 질문해 보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 분명한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인데 순종했다 생각하고 그리고 나간 길인데 혹시 짐처럼 느껴지거나 후회되고 있는 일들은 없으십니까? 우리의 삶의 믿음의 여정들 중에 우리의 직분이, 우리의 결정이, 우리의 관계가 지금 짐처럼 느껴지거나 후회되고 있는 일이 있다면 그러면 오늘 본문과 말씀과 적용해 볼 수 있겠다고 싶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있는지 깊이 질문해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말씀에 대한 경외심.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있는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사라졌다면, 말씀에 대한 감각이 사라졌다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주신 건강도, 하나님이 주신 사업도, 기회도, 관계도, 그리고 그런 모든 은혜들이 갑갑함과 부담으로 여겨지게 되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은 부러워할 만한 일들이 자신은 그 가운데 있어도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이것 때문에 힘들다고 이야기하게 되는 것이죠. 부모님에 대해서, 학업에 대해서, 직장에 대해서. 저도 어렸을 때 이와 비슷한 경험들이 생각났습니다. 제가 20대 때 큰 교회에서 사역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청년부를 맡아서 처음으로 교회에서 단기 선교를 가보기도 하고 청년들과 함께 사역하면서 행복한 간증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런 일들을 아마 다 부러워할 텐데, 그런데 너무도 아이러니한 것은 제가 너무 어렸기 때문에, 지금이라면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았을 테지만 제가 그때 경험했던 일들은, 그런 일들 다 통과하고 난 다음에 제 마음속에 기쁨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정말 스위치가 꺼지듯이 어느 날 하나도 안 기쁜 거예요. 열심을 내서 같이 인도했던 기도회, 청년들과 뜨겁게 기도하던 모임, 나오지라고 얘기하지 않아도 나가서 새벽 예배 기도하고 성령 집회 나가서 가장 늦게까지 기도하는 그런 전도사의 삶을 너무 좋아했었는데, 어느 순간에 너무 다 힘든 거예요. 정말 너무 다 힘든 거예요. 지금이야 그 순간을 넘어서면 하나님이 허락하실 또 다른 계획과 은혜가 있다는 것을 너무 잘 알지만, 20대에 처음으로 사역하던 저는 그런 거 잘 몰랐어요. 스위치가 어디서 딱 꺼지고 나니까 너무 힘들다. 너무 힘들다. 이거 어떻게 해야 하나. 당시에 제가 사역했던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감리교회에서는 감독님과 감독회장이라는 곳이 또 있는데 그 감독회장님이셨거든요. 저를 너무 많이 예뻐해 주셨어요. 20대에 그냥 열정적으로 일하고 있는 그런 청년이죠, 청년이. 그 할아버지 같은 그분이, 아버지보다도 연세가 더 많으셨으니까 그 당시에 그냥 예뻐 보이셨나 봐요. 많이 사랑해 주셨어요. 잡으셨어요. 하지 말라고. 야, 그렇게 가지 마라. 너 여기 있다가 이렇게 기회가 열리면 외국에서도 목회할 수 있고 공부도 할 수 있으니까 너 여기 있는 게 너한테 훨씬 좋다. 그런 얘기를 잘 안 해주실 텐데 저한테 해주기도 하셨거든요. 다 필요 없더라고요. 다 필요 없더라고요. 숨 쉴 수도 없을 만큼 힘들었더라고요. 그만큼 제가 어렸습니다. 나중에 지나고 나니까 행복했던 기억이 하루아침에 너무나 힘들어졌던 그런 상황들을 보고 나서 생각해 보니, 어느 순간에 제가 열정 있는 것은 너무 좋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고 제 삶에 주님께서 주셨던 여러 중요한, 하지만 사소해 보이고 작아 보이는 일들에 내가 소홀한 마음이 어느 순간부터 있었었구나라는 것을 시간이 많이 지난 다음에서야 알게 됐어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기쁨이 사라지고 의미가 사라졌다면, 그러면 오늘 말라기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경외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에 대한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점검해야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주목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 복을 저주로 바꾸셨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이유를 설명하신 것에서 우리가 거꾸로 우리에게 부담과 저주로 느껴지는 것을 복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으로, 그 이유로 찾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여기고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여기는 것에서 시작해야 한다고 싶습니다. 2절 말씀을 다시 보면, 너희가 나의 말을 명심하여 듣지 않고서 내 이름을 존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내 말을 명심하여 듣지 않고서 내 이름을 존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서 너희가 누리는 복을 저주로 바꾸겠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희가 받은 복을 내가 이미 저주로 바꾸었으니 이것은 너희가 내 말을 명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명심하여 듣지 않는 것과 내 이름을 존귀하게 여기지 않는 것이 같은 말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굳이 나눠서 다시 질문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여기지 않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 특별히 우리가 범죄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삶을 살면서도 얼마든지 우리는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지 않는 삶을 살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의미는 말씀을 명심하지 않는 것과 비슷해 보이지만 오히려 할 수 있는데도 하지 않는 것에 대한 의미가 조금 더 깊습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근데 애써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부모님과의 관계를 쉽게 예를 들어보면 부모님의 말을 딱히 어긋나게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녀로서 할 수 있는 일도 다 합니다. 다 할 수 있죠. 하지만 우리 마음속 깊이 우리 부모님에 대한 존중과 존경의 마음이 얼마든지 사라져도 그와 같은 행동을 혹은 삶을 영위하는 수준에서 할 수 있죠. 네가 내 이름을 존귀하게 여기지 않았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네가 말씀을 지키지 않았어. 그러면 다 알죠. 음행을 하거나 다른 삶의 것을 탐하거나 빼앗거나 나쁜 일이죠. 다 알죠. 본인도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것은 숨을 수 있는 그런 변명들이 너무 많죠. 우리가 바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없고 시간이 없고 여유가 없어서 그래서 충분히 사랑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율법처럼 뭘 하지 마라 이러면 했기 때문에 명확하게 결과가 드러나는데 예를 들어 사랑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다 사랑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다 사랑해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사랑하는데 마음은 사랑하는데 지금은 만날 수 없고 내가 사랑하는데 지금은 이 일이 조금 더 중요하고 지금은 참아야 되고 내가 사랑하는데 이 일을 먼저 한다고 하지요. 하지만 어느 순간인가 사랑하는 마음에 의심이 있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인가 모두가 다 알게 합니다. 진짜 사랑하는 거 맞아? 사랑을 받는 사람도 사랑하는 사람도. 주님이 말라기를 통해서 너희가 나를 존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내 이름을 존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사람들은 제가 언제 존귀하지 여기지 않았습니까? 예배도 몇만 날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여기고 지키고 하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네가 나에 대한 사랑과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지 않고 있다. 정말 존중하는 마음을 갖고 있지 않다. 그걸 말씀하시는 것이죠. 엘리 제사장에게는 두 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홈니와 비느하스였고 똑같이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의 행실이 어마어마했습니다. 음행을 하기도 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중간에 갈취하기도 했습니다. 안타까운 소문들이 퍼졌습니다. 엘리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엘리 제사장에게 직접 경고하셨습니다. 근데 그 경고하는 내용에 보면 오늘 말라기에게 하시는 말씀과 똑같은 관점의 말씀이 발견됩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므로 나 주 이스라엘 하나님이 말한다. 지난날 나는 너의 집과 너의 조상의 집이 제사장 가문을 이루어 언제까지나 나를 섬길 것이라고 분명하게 약속하였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않겠다. 이제는 내가 나를 존중하는 사람들만 존중하고 나를 경멸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게 할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엘리 제사장에게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홈니와 비느하스의 일들을 경고하시면서 알려주신 내용입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과 홈니와 비느하스에게 주시는 경고라고 싶어요. 여전히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돌이켜라, 회개해라 라는 말씀이겠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엘리가 그 말을 듣고 도대체 뭘 했는지가 성경에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돌이켰을까요? 나중에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말씀을 들어서 그가 엘리 제사장에게 가요. 당시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흔한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사무엘 처음이었거든요. 엘리에게 3번이나 찾아갑니다.
그래서 엘리가 다음에 부르면 이렇게 대답해라 라고 이야기한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이렇게 임합니다. 다음날 엘리가 물어봐요.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 뭐라 말씀하시더냐? 그런데 어린 사무엘을 통하여서 엘리 제사장에게 들려온 내용은 정말 참혹했습니다. 그가 직접 들었던 이 내용을 사무엘을 통해서 다시 한번 똑같이 이야기해야 하세요.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죽게 될 것이다. 너희들 가문의 사람들 다 죽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또 듣게 됩니다. 엘리 제사장이 어떻게 대답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이게 믿음이 좋은 것입니까? 이게 믿음이 좋은 것입니까? 엘리는 지금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까? 죄를 짓고 있는 것은 홈리와 비느하스 아니에요? 근데 엘리는 왜 죄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그에게 기회를 주시지만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존중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고 그분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그분께서 주신 기회와 그분께서 가지고 계신 마음에 어느 순간에 냉담하게 엘리가 반응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셔도 엘리는 변하지 않아요. 아니, 저는 상상해 보았을 때 엘리가 제사장이고 그와 같이 얘기하셨을 때 회개 안 했을까? 홈리와 비느하스에게 이야기하지 않았을까? 했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가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을 섬기고 그랬으면 얘기하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어떻게까지 이야기하진 않은 거겠죠? 변화될 만큼 얘기하진 않은 거겠죠. 변화될 만큼 그의 마음속이 간절하진 않았던 거겠죠.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존귀하게 하는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라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그 기존이 이렇게도 경외하는 것 같고 이런 마음도 그렇다고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충분히 절절하게 우리의 삶을 변화하고 순종할 만큼 갖고 있지 않는 태도를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는지 아니면 경멸하는지 혹은 무관심하는지 명확하게 알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그 삶을 살아가는 엘리 제사장과 같은 사람이나 우리에게는 하나님과 멀어진 것 같은 느낌처럼 경험됩니다. 이런 마음이. 하나님이 멀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하시지만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고 있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이 멀리 하나님과의 관계는 차갑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우리 본문에서 다루고 있는 주제처럼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이 저주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부담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어졌기 때문에 생기는 일이라면 오히려 거꾸로 하나님, 우리가 은혜의 감각을 놓쳤습니다. 기도하려고 하는데 열심을 놓쳤습니다. 도대체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어디서부터 이와 같은 다시 회복을 해야겠습니까? 라고 생각이 든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존중하고 그분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일에 우리가 얼마만큼 진심인지를 점검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와 같은 일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라기를 통해 우리에게 아주 구체적인 언약 하나를 올해 허락하여 주시고 생각나게 하여 주셨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언약을 기억하고 계시는데 그 언약은 레위의 언약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떠올리기 원하시는, 다시 붙잡기 원하시는 언약이라고 싶습니다. 오늘 4절에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 언약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가 레위와 맺은 언약을 파기하지 않으려고 그 훈계를 주었다는 것을 그때에 가서야 너희가 비로소 알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훈계를 주었다는 것은 너희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은 너희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너희가 복이 저주로 느껴지게 되는 이 훈계를 너희에게 주는 것은 나중에 지나고 나서야 그때에 가서야 너희가 비로소 알게 될 겁니다. 뭘 알게 됐다는 거예요? 레위와 맺은 언약을 끝까지 하나님은 지키려고 하신다라는 것을 나중에 지나고 나서 알게 될 것이다. 이미 복과 저주가 바뀐 것처럼 느껴지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끝까지 언약을 파괴하지 않으시려고 훈계를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5절 내가 레위와 맺은 언약은
생명과 평화와 관련 약속된 언약이다. 생명과 평화가 약속된 언약이다. 나는 그가 나를 경외하도록 그와 언약을 맺었고 그는 과연 나를 경외하며 나의 이름을 두려워하였다. 그는 늘 참된 법을 가르치고 그릇된 것을 말하지 않았다. 그는 나를 불편하게 하지 않고 나에게 늘 정직하였다. 그는 또한 많은 사람들을 도와서 악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였다라고 성경이 그 언약을 그리고 그 언약을 맡은 사람들이 했던 일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현재보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이야기의 의도와 목적을 좀 붙잡아야겠다고 싶어요. 레위와 세운 언약, 그것이 항상 있게 하려고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레위와 세운 언약은 실제로 레위와 맺은 언약은 아닙니다. 레위는 그렇게 대단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레위와 세운 언약이라는 것은 율법의 모세오경에 보면 출애굽기와 민수기에 두 가지 사건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확정하여 주시는데 그 첫 번째 사건은 출애굽기 32장에 나오는 금송아지 사건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주시기 위해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셨을 때에 기다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이제 죽었나 보다. 40일 동안 그 사이 기간 이렇게 길었는데 저 산에 가서 먹을 것도 없는 저곳에서 있으니 분명히 무슨 일 난 거다. 그래서 자기들끼리 그러면 우리 사람을 뽑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뭔가 해보자.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금부치들을 모아서. 그리고 그 금송아지를 뭐라고 불렀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금송아지를 바알이라고 부른 게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리고 그 앞에서 막 기뻐하며 춤추고 있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들고 왔을 때 처음에는 무슨 축제가 잔치가 벌어진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저거 축제 아니고 저거 잔치 아니고 저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고 있는 패역한 행동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자기 언약궤를 주신 언약궤를 던져버리고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구할 때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방법이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하여서 심판 앞에 서게 하시는 거였습니다. 하나님 편에 서서 그가 거룩함을 선택했습니다. 그랬을 때 레위 지파가 하나님의 편에 설 사람이 누구냐? 레위 지파가 나왔어요. 근데 그들에게 하나님의 편에 서서 거룩함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제사장 가문을 구별하여 주셨어요. 그들이 하나님 편에 섰을 때. 민수기 25장에 보면 아론의 손자 비느하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그가 하나님의 질투하심으로 하심을 같이 마음에 품고 음행과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을 심판하는 일에 그가 섰습니다. 지금의 윤리적인 기준과 도덕적인 기준으로 레위 지파를 판단하고 비느하스를 평가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바른 방법은 아니라고 싶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의 하나님의 질투하심에 힘입어서 이렇게 음행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하여 그가 끊어내고 심판의 모습, 자의 모습으로 섰던 것에 대해서 그와 그 후손에게 하나님께서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인 평화의 언약을 주셨습니다. 둘 다 똑같이 사람들을 두려워하기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기 시작했을 때 그들이 결단하여 돌아섰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이었어요. 레위 지파가 하나님의 분노에 자기들도 분명히 연약하고 죄를 지었지만 그 분노의 편에 서서 하나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이 얼마나 이런 일을 미워하시는지에 대해서 부끄러워도 그 편에 섰을 때 레위 지파를 성별하여 주신 것이고 비느하스가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고 있었을 때에 하나님의 질투심을 힘입어서 그가 일어나게 됐을 때 하나님이 비느하스와 그 자손들에게 주신 언약이 레위의 언약이라는 거예요. 생명과 평화의 언약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정작 그 내용을 보면 하나도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숭배를 하고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싶을 정도의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돌이키는 사람들에게 언약을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내용을 보면 레위 지파 사람들 금송아지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분노를 담아서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 하신 명령이 뭐냐? 보이는 사람을 다 죽이라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분노가 얼마나 컸는지 그거 다 갈아서 다 마셔. 금송아지 갈아서 다 마시고 그렇게 예배하고 하나님이라고 섬겼던 너희들 하나님의 분노의 편에 설 사람 누구야? 나와. 레위 지파가 나왔을 때 너희들 거리를 다니면서 눈에 보이는 사람들 다 죽이라고 했습니다. 레위가 꺼냈던 칼은 편안한 칼이 아니었습니다. 끊어내는 거였습니다. 내 친구를, 내 가족을 끊어내는 칼이었습니다. 그 이후로도 여러분, 그가 그 친구들을, 자기가 했던 행동들에 대해서 그 뒷감당을, 그 관계를 어떻게 감당해야 됩니까? 하나님 편에 섰다는 겁니다. 비느하스 역시 시딤이라는 곳에서 모압과 미디안 여인들의 유혹에 빠져서 무서운 음행을 저지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염병이 다 들기 시작했는데 모세와 온 회중이 회막문 앞에서 회개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버젓이 미디안 여인이 고스비를 데리고 와서 음행하려고 하는 시므온 지파의 지도자 중 한 사람이었던 시므리를 그가 창을 들고 가서 심판했습니다. 지금의 윤리와 도덕적인 개념을 생각하고 적용해보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지금 이 민족과 이 일이 누구 때문인데 어떤 일 때문인데 네가 그렇게 지도자인 한 사람이 하고 있느냐 그걸 보고 저렇게 어떻게 할 수 있어 하는 생각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질투심을 가지고 나아간 비느하스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거예요. 비느하스를 좋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레위 사람들을 좋은 사람이라고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목하고 계시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 편에 서서 스스로를 끊어냈다는 거예요. 이게 거룩의 개념 아닙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따로 구분된, 성별된.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이킬 수 없을 것 같은 그 상황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편에 서서 안타깝게 하나님을 위하여 일어선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레위 지파뿐만 아니라 비느하스를 통하여서 그들을 축복하시고 제사장으로 세워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민족도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분노를 끊으시고 전염병을 그치게 하여 주셨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저주처럼 여겨지는 일들, 그 가운데 가장 아파하실 일들이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임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부담이고 왜 이렇게 힘들고 왜 후회가 되고 하는 여러 일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아파하실 일들은 믿음 생활을 하는 우리가 어느 순간에 믿음 때문에 손해보는 것 같고 세상 사람들이 더 행복해 보일 때 하나님은 가장 마음 아파하실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놀라운 축복이 믿음이고 구원이고 하나님 우리에게 불러주신 하나님과의 자녀됨의 축복일 텐데 어느 순간에 우리는 직장에서 믿음 생활하는 것과 가정에서 내가 이 원칙을 지키는 것과 자녀들에 대해서나 재정에 있어서나 이 모든 일에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보다 편한 내 친구가 왜 이렇게 부럽고 왜 또 행복해 보일 때가 있을까? 하나님이 주신 믿음조차 왜 우리는 짐처럼 여겨질까 하는 마음을 하나님은 너무나 안타까워하신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레위의 언약을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십니다. 고통스럽지만 죄의 유혹을 끊어내고 하나님의 편에 섰을 때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경외하심을 다시 세워주셨고 저주를 복으로 바꾸셨어요. 그들이 우상 숭배하면서 다 멸망할 수밖에 없는 금송아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레위를 통해서 일어나게 된 그 일을 때문에 레위를 선택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비느하스를 통해서 하신 그 일을 통하여 주님께서 그 일에 비느하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에게 임했던 저주를 복으로 바꿔주셨어요. 여기서 명심해야 될 것은 우리의 순종이 하나님의 사랑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언약을 기억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순종으로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다시 순종해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레위의 언약을 여전히 기억하시기 때문에 야, 그가 이렇게 행동했고 그들이 이렇게 봤고 이렇게 했다라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에게 끊어내고 돌이킬 수 있는 회개의 기회와 돌이킴의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지요. 그렇게 바로 서게 될 때, 우리가 언약을 붙들게 될 때,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여기게 될 때, 다시 말씀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스스로 저주처럼 느껴졌던 자리에서도 다시 은혜와 축복을 회복시켜 주시고, 오늘 여러분 흐트러진 생각과 유혹을 끊어내고 주님을 향하여 분명히 서기로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는 저주처럼 여겨지는 모든 것들을 복으로 바꾸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도전과 기회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실 거예요. 다시 말씀 앞에 서고 말씀을 잘 지키는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느끼시기에 네가 나를 존귀히 여기느냐, 너의 진심과 너의 마음이 어디 있냐라고 물을 때 부끄럽지 않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사랑으로 다가가고, 우리가 이 시대에 주님께서 주신 거룩함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레위의 언약을 떠올리며 악한 것을 끊어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들을 마주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간구하면서 주님께서 회복하여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회복하여 주시는 은혜는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은혜인 거예요. 우리는 그 은혜를 바라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은혜가 바로 그것 아닙니까? 죄인 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끊어냄을 당하셨습니다. 죽으셨습니다. 끊어냄을 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지 모르는 종교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삶 전체를 통하여 아버지를 사랑하는 방법과 그 길을 따라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십자가에서 명확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님께서 온전히 반응하셨을 때 주님께서 그의 이름을 높이 올리셔서 하나님과 같이 영광을 받으시는 자리로 올리신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지침, 지쳐있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마음에 무너진 기준들,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복음의 말씀 그대로 하나님, 오늘 우리가 다시 죽고 다시 사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길 원합니다. 우리 욕심과 우리 기준대로 살아보니 다 힘들고 어려워집니다. 어느 순간 되니까 축복이 저주처럼 여겨지고 왜 이렇게 두려워서 기도도 못할 만큼 이렇게 힘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오늘 이런 연약한 저는 오늘 예수님과 함께 죽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좀 사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사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 복으로 여겨지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신 가족이 진짜 큰 축복이 되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강이 놀라운 건강의 누림이 되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재정이 하나님 없어도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놀라운 은혜의 통로가 되고, 축복이 되는 복음을 통과한 놀라운 은혜를 오늘 우리가 마음으로 결단하고 기도하고 온전히 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